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20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0절 먼저 봉독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같이 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30절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매를 들어서라도 악을 제거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지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는요, 결코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새벽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매를 들어 너희를 치지만 돌아오라. 내가 너를 도로 싸매고 감싸고 도로 낫게 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지혜의 삶의 결론이 뭐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되었거들랑 매를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미국에서 자녀들 때렸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악법이지만 좋은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은 결손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의붓 아버지들이 자녀를 폭력으로 행사하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때리지 못하도록 법을 세웠습니다. 어떤 이민 가정에서도 너무 아들이 속을 썩이는데 이게 한 대만 때려도 119에 911에 신고해가지고 아버지가 잡혀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게 말도 못하겠고 학교에서 자꾸 시키거든요. 부모가 한 대라도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여름방학 때 아들아 우리 한국에 여행 한번 가자. 우리 여행 한번 가자. 아빠가 비행기값 다 되는데 여행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비행기 태우고 서울에 비행기가 떨어지자마자 분노의 어퍼컷부터 한번 날리면서 아들을 향한 그 분노를 다 표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잠언을 잘 보면 때리는 것이 지혜자가 아니라 고치는 것이 지혜자인데 안 고치거들랑 때려서라도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 우리 개정 성경에 보시면은 초달을 아끼는 자는 그랬거든요. 초달이 뭐냐면요, 어린 가지입니다. 이런 가꾸목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어린 가지로 아이를 때려서라도, 이 말은 뭐냐면 폭력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매라는 것이 굉장히 그 마음 깊숙이 들어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가지를 꺾어서, 이 말은 때리고 싶지 않아도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가장 큰 슬픔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잘못된 길로 나가도 한 번도 꾸짖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라는 영화에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조직 폭력인데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부 깡패들이거든요. 자기가 누구를 때리고 와도, 학교에서 정학을 맞고 와도 너 잘했다, 대단하네, 이랬지 한 번도 너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라고 꾸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번의 생애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거듭남으로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번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날이고, 한 번은 나의 생애의 가치를 깨닫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알게 된 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가르치라. 첫 번째로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다른 것은 모르지만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요, 가만둬서는 안 돼요. 아비나 어미를 향하여서 저주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인생에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삶의 온전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매를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0계명 가운데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앞장선 첫 번째 계명이,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은 흑암 중에서 등불이 꺼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비전이 없으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효라는 것은 그 자체도 악이지만은 인생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며 그를 낳게 한 하나님의 권위마저 무시하는 패륜적이며 심판을 자초하는 범죄가 부모에 대한 불효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특별히 자기의 부모와 가족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보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일 사람, 용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동성애에 대한 모습은 반드시 쳐 죽이라고 얘기하지만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가차없이, 용서할 것 없이, 왜? 흑암에 빛이 꺼지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부모에게 참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양로병원에 계셔도 꼭 찾아뵙고 좀 따뜻하게 돌보고 그러면요, 벌써 그 양로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이요 달라요. 목사지만 이렇게 가서 딱 보면 자녀들이 왔다 가는지 안 왔다 가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축복하리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돔, 공경함입니다. 또한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처음에 일을 맡아서 시작을 했는데 대박이 난 경우, 그게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국의 커피벤에 할리스 커피 등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성공을 이루었던 강훈이라는 사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의 동기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른 사업에 손을 댔다가 사업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서 법적 파산 신청을 하고 경영난 속에서, 그분이 1968년생이니까 48살입니다. 48살의 아까운 나이에 참 똑똑하신 분인데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왜냐, 이분이요 처음에 이 삼성에 입사했다가 나와서 프랜차이즈를 세우면서 처음부터 대박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데 대해서, 경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의 훈련이 하나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닥치게 되자 인생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절망적인 삶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아들을 한국에 영어 선생으로 보내보니까 뭐 조금 몇 시간 하면은 돈을 많이 주니까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돈 벌기 위해서 보낸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한국 신학교에 가서, 근처에라도 가서 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헌신하기를 바랬는데 제 목적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닥치는 대로 일하다가 하나 대박 터지면 좋다,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요, 내게 맡겨주신 일을 결정할 때까지는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망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젊었을 때 망하는 건요 아주 잘된 겁니다. 젊었을 때 대박,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잘 돼봐야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요, 정말 귀족 목회자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고 뭐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엘리트로 공부하고 또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정말 큰 교회, 미국의 뭐 유명한 신학교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큰 교회에 부임하신 분들이 목회를 잘하느냐? 이분들은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조금 더 큰 교회 낫다 그러면 또 옮겨요.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큰 교회 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5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내가 처음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려봐야 되고 한 영혼이 찾아왔을 때의 그 기쁨도 맛보아야 하고 한 영혼이 떠났을 때의 그 아픔도 가져봐야 목회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직업을 결정하고 미국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요, 돈 많이 번다고 하지 마시고 뭐 잘 된다고 하지 마시고 사업 비즈니스가 싸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금식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이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허락하시거들랑 그 다음에요, 수입에 관계없이요,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이 잘 된다고 그래서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업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내 땅과 상대방 땅의 크기도 다르고 기름진 것도 다르고 어느 지역은 강도 있고 나는 땅도 좋고 또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섭섭해하고 괴로워한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손에게 주신 기업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에 대해서만큼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것을 확신하면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뭐 여기에 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지 마시고, 교회는 영적인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인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결정을 했으면 그 교회를 위하여 어렵든지 즐겁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남이 잘 이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의 영적 기업을 아름답게, 그것이 뭐 대형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지키며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요, 이 교회 보면 노총각 노처녀들이 시집장가를 못 가는 이유가 가만히 보면 뭐냐면, 이 남자를 보고 이 남자가 내 짝인가, 그랬다가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 남자 아니고 저 남자가 내 짝인가, 그러다가 보면요 시집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다 생각하면요 꽉 물어야 되는 거예요. 꽉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 둘도 볼 것 없이 그냥 하나만 바라볼 때 결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개구리 눈과 사람의 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개구리는요 지나가는 파리와 모기를요 혓바닥을 날려서 잡아먹습니다. 근데 혓바닥의 스피드가 암만 빠르지만 사람이 훈련하게 되면요 사람의 손이 훨씬 빠른데 왜 사람은 지나가는 파리를 못 잡느냐, 한 마리도 못 잡느냐? 이유는요 딱 하나랍니다. 개구리 눈은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나뭇잎과 모든 것은요 다 뿌연 것뿐이고 딱 보이는 것, 날아가는 파리 요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름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사람의 눈은 눈동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요 빛의 반사를 통해서 다 인지할 수 있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다 보이다 보니까 날아가는 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신앙은 그렇습니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까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다 꺼들랑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지혜자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면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지혜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맡겨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딱 당하게 되면요, 그 생각은 다 없어지고요, 최대한 분노부터 우리는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에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우물을 하나 파는 것은 역사 속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는 건데, 물이 나오면 그랄의 목자들이 뺏어가는 겁니다. 또 파면 또 뺏어가는 거예요. 또 파면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삭이요, 왜 분노가 치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야곱도 형의 안부를 물으러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말고, 요셉도 형들의 시기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가 훗날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거들랑 내가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자유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29절입니다. 29절에 보시면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내 머리가 백발이라서 모르지만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솔로몬은 무슨 일이든 의욕적이고 정열적으로 행동하는 젊은이와 또 경험을 따라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세상에 대한 집착과 탐욕에서 어느 정도 좀 초연할 수 있는 연륜을 가진 늙은 자를 비교하면서 그들 각자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요, 나이 든 사람들의 초연한 모습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발의 위대함을 존경해야 합니다.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패기와 열정과 의지의 가치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자가 하는 말씀이 뭐냐? 사람은 늙어도 정말 지혜로운 모습으로 늙어야 한다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른들이 즐겨하는 말이 뭐예요? 9988-234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만 아프다가 죽자. 그래서 9988-234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오래 수를 누리다가 큰 고통 없이 죽고 싶어하는 간절한 희망이 있습니다. 8899는 욕이랍니다. 88살까지 구질구질하게 살자, 이거는 욕이랍니다.
여러분, 건강 수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건강 수명이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 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수명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2000년도에 그 세계보건기구가 각국 나라의 건강 수명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65세였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74.3세였는데 그 세계 건강보건기구에서 건강 수명은 65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의 10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평균 수명은 74.3인데 건강 수명은 65세로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개가 한 10년 정도 아프고 병 걸리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병과 싸우느니라고 고생하고 이렇게 사는 기간이 한 10년 정도가 평균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지혜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뭐에 있냐면 백발입니다. 나이 들어서 막 주름살 땡기고 막 젊게 보이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늙은이의 아름다움은요, 지혜로운 것이고 또 경험과 또 모든 욕심을 초연할 수 있는 그러한 연륜을 가진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멋진 노년의 인생을 보낸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모세가 가나안 그 땅을 각 기업 그 지파마다 기업을 분배할 때에 그때 여호수아가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의 갈렙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40세 때 45년 전에 모세가 내게 기업으로 준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 헤브론 땅에 지금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조선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내게 약속대로 기업을 주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함에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정리하고 기업의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눈도 쇠하지 않고 육신도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지 않고 강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없고 또 육신의 병걸림이 없이 강건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양로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가면은요, 어떤 분은 장성 생활을 하셨던 분이래. 한국에서 별 스타이시대. 어떤 분은 교수님이셨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큰 기업을 경영하셨던 분이라고 하지만 노인병원에 가서 힘들게 병마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인생이 참 무상입니다. 우리 한국준 장로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대웅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한국준 장로님이 박지성보다 축구를 잘하셨습니다. 야외 예배를 갔는데요, 진짜 한 장로님 그때 나르셨습니다. 호리호리 하셔서 저는요 굉장히 젊은 줄 알았어요. 청년과 같은 분이 축구를 하던 분이 엊그제인데요, 딱 31년이 지났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참 쉽게 갑니다. 우리 젊은 날에는요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만 나이 들어서는요 백발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노인학에 보게 되면 한국에도 노인의 연령층이 노인들이 많아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노인들이 참 많아지면서 노인학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년이 되었을 때 4가지의 고통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나는 젊었으니까 지금 목사님 하는 얘기 뭐 안 들어도 된다 하지 마세요. 곧 늙습니다. 다. 첫째는 뭐냐면 병고입니다. 나이 들어서 오랫동안 아프면 나이 들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질병을 이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하시고 또 음식도 좀 가려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먹고 마시고 노세노세하지 말고 잘 관리하여서 노년에 갈렙과 같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빈고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이 들어 빈손이 되면 정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가난이라도 나이 들어서 경험하게 되는 가난은 참 고통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파고다 공원에 가면요, 많은 노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무료 급식을 한 끼니로 때우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요, 다 젊은 날에 그래도 한 자리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노년을 맞았을 때 이 빈고, 가난의 고통을 겪게 되고, 너무 가난하게 되면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 노년의 백발의 아름다움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우리 재산 관리 잘하고 하나님 앞에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있다고 그래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이요, 노인 아파트에 유혹이 뭐냐면 딱 매주 화요일인가 며칠 날 되면요, 큰 관광버스가 딱서 50불만 내면 타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공짜로 재워주고 그 다음날 태워서 온다. 이런데 빠져가지고요 있으면 거기 타는 사람들을 보면 아름다운 백발의 노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추한 노인이 모습이 되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통이 고독의 아픔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면 주변 사람들이요 하나둘 떠납니다. 물론 자녀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나이 들면 제일 힘든 게 외로움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이 들었을 때 오는 마음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을 맞기 위해서는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래서 벽 쌓고 저래서 담 쌓고 자꾸 삐지고 그러면요, 나이 들면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삐지지 마시고 서로 하나가 되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서 노인을 위협하는 고통 중에 하나가 무의고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할 일이 없어서 겪는 고통입니다. 하루 쉬고 이틀, 젊은 사람들은 하루 휴가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지만 할 일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되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년을 맞기 위해서는요, 자꾸 너무너무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은퇴해야 되겠다. 은퇴해야 되겠다. 자꾸 얘기하면요, 진짜 은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이 지혜를 가지셨으면 은퇴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일한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일한다. 여러분,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요,
돈 안 줘도 좋으니까 일거리만 좀 달라 하시는 분 제가 많이 봤어요. 할 일이 없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돈 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은퇴해야지, 그런 말을 이제부터는요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다, 이거는 something wrong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할 일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할 일이 없는 인생 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